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참으로 귀한 예배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게 귀한 예배가 돼야 되느냐? 우리가 사는 걸 두 가지로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하나는 바로 뭐냐? 내가 변화가 됨으로 변화된 삶을 살 거냐? 다시 말씀드리자면 내가 변화돼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 거냐? 환경이 변화돼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 거냐? 환경이 변화가 되면은 내가 변화된 삶을 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내가 굉장히 내가 원하던 그런 삶이 있었는데 그런 삶이 나에게 주어졌으니까 예전에 불평하던 사람이 불평 안 하고 삶을 살게 된다.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이 그걸 한 몇 달이나 그렇게 살겠습니까? 아니면 몇 년이나 그렇게 살겠습니까? 아니면 며칠이나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변화돼 가지고 변화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돼 가지고 더 나은 삶을 살라는 겁니다. 환경이 변화가 되니까 더 나은 삶을 사는 게 아니라요. 내가 변화가 되면 더 나은 삶을 살게 됩니다. 어제 내가 불평하고 살던 사람이 내가 감사하고 삶을 살게 되면 어제보다 오늘 내가 더 나은 삶을 살게 됩니다. 더 평안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왜냐? 이 부분이 우리가 정리가 안 되고 나면은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게 뭐가 되느냐? 신앙생활의 핵심은 성경을 아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내가 변화가 되는 겁니다. 자, 나의 변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언제나 내 뜻대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여기서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뭐한 후에,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뭐를 받기 위함이라.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 말씀을 한번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원하는 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나서 약속을 받는 걸 우리가 원하는 겁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고 사느냐? 불안 말씀이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 진짜 이루고 싶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루고 싶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내가 진짜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나도 전도하고 살고 싶고 나도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살고 싶고 나도 주 앞에 드리고 삶을 살고 싶고 나도 주의 성전을 지어가지고 드리고 삶을 살고 싶고 다 이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하나님 먼저 약속을 이루어 주세요. 내 마음에 있는 거 알잖아요. 하나님 나를 먼저 치료 한번 시켜주세요. 그러면 내가 지금 다리가 아파가지고 여기저기 걸어다니지 못하고 있는데 아니야, 하나님이 내 다리만 치료시켜 주시게 되면은 아니 사방팔방 다니면서 복음 전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뭐한 후에?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함이래요. 왜 그러냐?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보게 되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을 두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든지 않든지 간에 먼저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과실을 임의대로 다 먹도록 만드셨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이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이유가 뭐였어요? 누구 뜻대로 살았습니까? 누구 말을 듣고요? 마귀의 말을 듣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결국은 자기 뜻대로 마귀의 말을 듣고 자기 뜻대로 살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또 아담과 하와가 낳았던 그 아들이 있었죠.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자기 동생을 죽이는데 이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어요.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미
이미 그 하와에게도, 아담에게도, 가인에게도,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주신 복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는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였어요? 다스리는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가인이 그만 누구 뜻대로 살아가지고 자기 동생을 죽입니까? 자기 뜻대로 살아가지고 자기 동생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유리하고 방황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누구 뜻대로 삶으로 이렇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 않아서 그런 겁니까? 하나님이 안 주셔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들이 고욕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욕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십니다. 자, 그들을 인도해 내시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인도해 내신 거 아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인도해 냈어요.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20세 이상은 다 죽습니다. 광야에서 20세 이상이 다 죽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그들에게 만나를 안 주셔서 그런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들에게 모든 걸 다 흡족하게 다 채워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래서 추위를 피하게 만드시고 더위를 피하게 만드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재앙으로 죽었습니다. 누구 뜻대로 살아가지고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누구 뜻대로 살아가지고요. 자기 뜻대로 살아가지고 그렇게 된 거였습니다. 여러분, 삼손이라는 사람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잖아요. 그런데 그 삼손이 눈이 뽑힙니다. 그리고 그 삼손이 쇠사슬에 매입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맷돌 돌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 신세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능력을 안 주셔서 그런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나귀뼈 하나 가지고도 1000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대단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혜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누구 뜻대로 삶으로 인해서, 자기 뜻대로 삶으로 인하여 그런 일들이 찾아오게 된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후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여러분으로 변화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은 환경이어도요, 환경을 하나도 변하지 않아도 내가 변하면 그 환경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 환경 때문에 불평하고 그 환경 때문에 원망했던 사람이 내가 변화가 되면은 그 환경 속에서 기뻐하고 그 환경 속에서 감사하고 삶을 살게 됩니다. 환경은 변화하지 않아도 내가 변했기 때문에 변화된 삶을 사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변해야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거다. 아멘. 그러면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행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할까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먼저 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할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 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뭐하느냐?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어디 간대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간대요. 하나님의 나라를 간대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 간대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가기를 원하시면 아멘. 구원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 가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게 한다고 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이것도 하나님의 관심이고 이것도 하나님의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기지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뭐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어디 가는 거라는 말씀입니까? 천국 가는 거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것은 잠깐이요, 하나님의 나라 사는 것은 영원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했죠.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시면 그리고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영원히 같이 살자는 거예요. 영원히 같이 살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기는 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너희가 선악과를 먹게 되면 정령무하리라, 이 말씀이 사실로 여기에 딱 새겨졌다고 하게 되면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죽어도 안 먹죠. 왜
왜 죽어도 안 먹어요? 먹으면 뭐하니까? 죽으니까. 먹으면 죽으니까 죽어도 안 먹죠. 그런데 그게 나이가 이게 사실로 이렇게 탁 새겨진 게 아니에요. 이거를 오늘날로 얘기하자면은 그게 사실로 나에게 확 믿어진 게 아닙니다. 그게 나에게 사실로만 딱 믿어졌다고 하게 되면은 어떻게 선악과를 먹었겠느냐는 말이에요. 삼손이 머리가 잘리게 되면은 힘이 빠게 되고, 그리고 자기에게 어떤 일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게 이게 사실로 이게 믿어졌다라고 하게 되면은 과연 그렇게 했겠느냐는 말씀이에요.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찾아올 이 비극이 사실이라고 하는 걸 본인이 느껴지고 살았다고 하게 되면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내 뜻대로 사는 거, 아직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 이거 고집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 어디가 사실로 믿어지지 않는 겁니까? 천국이 사실로 믿어지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사실로 믿어지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사실로 믿어지면, 그러면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 왜? 천국 가는 것은 누구 뜻대로 살아야 간다고 말씀을 해요. 누구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간다고 말씀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살지 말라고 그래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그 천국이 사실로 나에게 아직도 안 믿어지거든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의 삶이 아직도 어디가 정확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정확하고 선명해져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을 봅시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여러분, 처음 것들은 지나가는 것도 있지만 지나가지 않는 것도 있대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두고 뭐라고 얘기해요? 영원한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물이 없습니다. 눈물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애통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사망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곡함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질병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사실로도 안 믿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말씀을 봐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봐야 되느냐 안 봐야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사실로 믿어지느냐 믿어지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지, 이 말씀을 또 봐야 돼요 또 안 봐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만약에 내가 10,000번이고 100,000번이고 이 말씀을 내가 봐가지고 이 말씀을 읽어가지고 이게 나에게 사실로 믿어진다고만 하면은 그러면 10만 번이라도 봐야죠. 10만 번이라도 봐야죠. 20만 번이라도 봐야죠. 이 말씀이 나에게 뭐 할 때까지? 사실로 믿어질 때까지. 이 하나님의 나라, 눈물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사실입니다. 애통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곡함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 16절 말씀 보세요. 저희가 다시는 뭐하지도 아니하며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뭐하지도 않는다고요? 상하지도 않는데요. 여러분, 굶주림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대요. 상하지도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대요. 누구에게 당하지도 않는, 죽음에게 당하지도 않는, 사망에게 당하지도 않는, 고통에게 당하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있대요. 왜요? 거기는 고통이 없잖아요. 곡하는 것이 없잖아요. 눈물도 없잖아요. 사망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 당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사망에게 당하지 않기 때문에 사망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고통에게 당하지 않으니까 고통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눈물에게 당하지 않으니까 눈물 흘릴 일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사실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로 막 믿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눈물도 애통도 고통도 사망도 죽음도 없는, 질병도 없는 그 나라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산다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3절 보세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뭐라고요? 그러면 눈물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뭐로 산다는 말씀이에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없대요. 그래서 사망이 없대요. 하나님의 나라 사망이 없대요. 자, 그 다음에요.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면 뭐로 다시 산대요? 영광스러운 곳으로 다시 산대요.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한 모습으로 다시 산대요.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라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믿어지라는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지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야, 이런 모습으로 사는구나. 썩을 것으로는 어디서 사느냐? 지옥에서 썩을 것으로 삽니다. 욕된 것으로 영원히 지옥에서 삽니다. 천국에서는 영광스러운 것으로 영원히 삽니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영원히 삽니다. 여러분, 그 천국이 발견되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모한 후에, 자, 어디를 발견했습니까? 그래요, 결국은 천국을 발견했다, 이런 말이에요. 뭐가 사실이 됐습니까? 천국이 사실이 됐습니다. 발견한 후 숨겨두고 뭐 했대요? 기뻐하여 돌아갔대요. 여러분, 이 모든 말씀들이, 천국이 있다는 이 모든 말씀들이, 천국에는 눈물도 고통도 애통도 사망도 질병도 없다는 이 말씀이, 또한 굶주림도 없는 그 천국, 아픔도 없는 그 천국, 당할 일도 없는 그 천국, 이것이 다 뭐니까 사실이기 때문에 이걸 발견하고 발견한 후 숨겨두고 어떻게 돌아갔다고 말씀을 해요? 기뻐하여.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까지 드렸던 이 모든 말씀들이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기뻐하며 살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게 사실이니까 기뻐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설사 나에게 어려움이 있어도 기뻐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왜? 천국이 있는 것이 사실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기뻐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애통이 있어요. 그래도 기뻐하래요. 왜? 거기는 애통이 없잖아요. 곡할 일이 있어요. 그래도 기뻐하래요. 천국에는 곡할 일이 없기 때문에. 질병이 있어요. 그래도 기뻐하래요. 거기는 질병이 없으니까. 사망의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도 즐거워하래요. 그래도 기뻐하래요. 거기는 사망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천국을 딱 발견하고 나면은 이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여러분, 지금 내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어디를 발견하니까? 천국을 발견하니까.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물어볼게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나 또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많은 시청자들에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도대체가 어떤 기쁨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잘 먹는 기쁨으로 살고 있습니까? 잘 입는 기쁨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응답받는 기쁨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복받는 기쁨으로 살고 있습니까? 어떤 기쁨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신 기쁨은 그게 아닙니다. 복받는 기쁨은 잠깐입니다. 치료받은 기쁨도 잠깐입니다. 응답받는 기쁨도 잠깐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교회를 떠난 사람들, 지금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한 번도 응답을 안 받았던 사람들입니까? 한 번도 하나님께 복을 안 받았던 사람들입니까? 한 번도 치료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다 그런 경험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기쁨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발견한 이 기쁨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기쁨입니다. 내가 가지고 살 기쁨은 어떤 기쁨이라고? 천국을 발견한 이 기쁨입니다. 그 사람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기쁨을 잊어버리지 않고 삽니다. 기쁨으로 살다가 주 앞에 가게 됩니다. 왜? 어디를 발견한 기쁨을 가지고 살고 있으니까. 천국을 발견한 기쁨을 가지고 살고 있으니까 어디 갈 때까지 살 겁니까? 천국 갈 때까지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는 게 되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는 게 되잖아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시기에 이게 가능하잖아요. 여러분, 이 기쁨이 아니면은 우리가 이 기뻐하고 산다고 하는 걸, 이거 세상에서 찾기가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 일이 잘 되니까 기쁩니까? 여러분, 일이 잘 되면서도 어떤 사람은 그렇게 또 불안해 하더라고요. 왜? 안 될까 봐. 어떤 분은 너무 행복하대요. 너무 행복한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불안함이 있대요. 왜? 이 행복이 언제까지 유지될까? 이것 때문에요. 너무 사랑한대요. 사랑하는데 이 안에는 또 불안함이 있대요. 걱정이 있대요. 염려가 있대요. 왜 그러냐? 이 사랑이 언제까지 유지가 될까? 여러분, 우리는 이 기쁨 하나 딱 가지면 된다는 말씀이에요. 천국을 발견한 이 기쁨 하나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기쁨이 모든 걸 다 이깁니다. 애통도 이깁니다. 애통 속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곡함이 찾아와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망의 위기가 찾아와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니, 굶주림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어디를 발견한 기쁨 가지고 사니까. 천국을 발견한 기쁨 가지고 사니까. 그런데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기쁨 가지고 살며 산다고 하게 되면은, 만약에 그것이 나에게 따라오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쁨 없이 살잖아요. 기쁨 없이 원망하고, 기쁨 없이 짜증 부리고, 기쁨 없이 불평이 나고 이러고 살며 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한 사람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13장 28절 한번 보도록 합시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자 다시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어디에 있대요?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만 봅시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어디에 있대요? 하나님 나라에 있대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삶을 부러워합니다. 이삭의 삶을 부러워합니다. 야곱의 삶도 부러워합니다. 그 삶을 부러워하지 말고,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아브라함이 받은 걸 부러워하고 이삭이 받은 걸 부러워합니다. 야곱이 받은 걸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께 받은 걸 부러워하지 말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을 부러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살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말은, 다시 마태복음 7장 21절 다시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못 들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누구 뜻대로 살았습니까? 이삭이 누구 뜻대로 살았습니까? 야곱이 누구 뜻대로 살았습니까? 이거를 부러워하라 이런 말이에요. 우리 이걸 부러워하고 살자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하나님의 나라 간 거, 이걸 우리가 부러워하자고요. 야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것을 부러워하자고요. 이삭이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것을 부러워하자고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처음부터 주셨던 것이 아니라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에 따라서 이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고 나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받아 이름이 창대하게 만드셨고, 이삭은 제물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 그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제물이 돼서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그런데 그때 이삭은 전혀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이룰 수가 있습니까? 반문하지를 않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세웁니다. 야곱이 거부가 되고 이스라엘이 될 때 하나님이 그냥 된 게 아니었습니다. 삼촌 집에서 그가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삶에 약속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니까 약속이 그냥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저절로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자,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대요. 이제 우리가 인내를 필요하기에 여러분이 이 인내를 발휘하자고요. 우리에게 인내를 발휘하자고요. 여러분 막 땀 흘리면서 일하는 것도 인내입니다. 여러분 참고 공부하는 것도 이것도 인내입니다. 가기 싫은 직장을 가는 것도 이것도 인내입니다. 이제는 그 인내를 무엇을 위해서 써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인내를 쓰자는 말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참고 일을 합니까? 여러분 그 인내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내를 쓰자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인내를 사용합시다. 아멘. 여러분 그랬더니만은 뜻을 행한 후에 뭐를 받기 위함이라? 그냥 약속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절로 이루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저절로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루셨어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저절로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맞게 저절로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